안녕하세요. 네. 은혜로운 고난 주간 보내고 계신가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종말론 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해설 요한계시록 20장, 20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년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천년 후에 일어날 일, 즉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내용인데요. 천년왕국 끝에 무저갱에 갇힌 사탄이 잠시 동안 석방되어서 만국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최후의 전쟁을 벌이다가 잡혀서 결국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천년왕국 시작에 무정에 갇혔다가 잠시 석방되어서 교회를 미혹하지만 결국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20장 1절로 6절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 16장 12절로 16절 그리고 19장 11절로 21절의 내용을 같은 내용인데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종말 전쟁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총 6가지 내용인데요. 각각 성경 구절에서 다른 각도로 묘사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종말 전쟁의 시기, 세 가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말 전쟁의 주동자,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종말 전쟁의 공격자,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종말 전쟁의 방어자, 방어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공격자는 세상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4번의 네 번째 종말 전쟁의 방어자, 세 본문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종말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세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말 전쟁의 배경은 또 어디로 하고 있는가? 전부 다 에스겔 38장, 39장 이렇게 요 에스겔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종말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기가 모두 똑같다라는 겁니다. 종말 전쟁의 시기가 같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서 이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역사의 끝에 있을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전쟁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 일어날 전쟁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20장 7절로 10절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부 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각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전쟁의 주동자가 누구냐? 악의 삼위일체다.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각 본문마다 악의 주동자가 모두 동일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 종말 전쟁의 공격자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다 동일하게 악의 삼위일체의 하수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온천하 임금들, 19장에서는요 땅의 임금들과 구군대, 20장에서는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종말 전쟁의 방어자가 나오는데요. 모두 다 동일하다. 자, 방어자 결국에는요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16장에서는요 온천하 임금들의 공격을 받는 대상으로 나오고요. 또 19장에서는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전부 다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종말 전쟁의 결과 모두 최후 심판을 받는다. 악의 삼위일체를 포함해서 최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6장에서는요 종말 전쟁의 주동자였던 악의 삼위일체, 그리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20장에서는 용이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이 그려지고 있다. 자, 여섯 번째, 종말 전쟁은 모두 구약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 종말 전쟁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 나오는 38장, 39장의 이 종말 전쟁의 예언을요, 5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마곡 땅의 곡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지진, 폭우, 우박, 불과 유황 등으로 이 곡의 동맹군을 심판하신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은 이 곡의 동맹군들의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우고 또 7달 동안 매장한다. 자, 네 번째, 이 곡의 동맹군들의 시체를요, 세대를 위한 잔치로 다 준다. 엄청 무서운 이야기죠. 자,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결국엔 결론을 맺고 있다. 그래서 16장은요 38장 1절로 6절, 그리고 19장은요 39장 17절로 20절, 20장은 계시록 20장은 에스겔 38장 1절로 39장 16절의 본문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개의 종말 전쟁이 모두 다 에스겔 38, 39장의 이 종말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서로 다른 전쟁이 아니라 같은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말 전쟁이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교회와 세상 간의 이 최후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전쟁으로 예수님은 모든 악의 세력을 최후 심판하시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7절로 10절, 주로 사탄의 최후의 멸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이 사탄의 멸망이에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종말 전쟁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의 최후 멸망을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첫째, 사탄이 천년 왕국 끝에 잠시 석방된다. 두 번째, 사탄이 세상 모든 백성,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종말 전쟁을 위해 소집한다. 셋째,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넷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소멸한다. 다섯째, 사탄이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진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탄이 무저갱으로부터 석방된다.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탄이 석방되는 시기, 잠시 동안 석방되는 이 시기는요,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 땅의 사방 백성은 곡과 마곡은요 땅의 사방 백성 또는 만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곡은 사람으로 나오죠. 마곡은 지명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을 동일하게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국에 대한 상징으로 이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군으로 땅의 사방 백성으로 세계 만국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바다에 모래 같다. 그만큼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한다. 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곡과 마곡, 즉 이 적대적인 이 무리들이 결국에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여기에서 교회를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은요, 성막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12지파, 구약시대 12지파를 40년 광야 후에 결국에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기 이제 레위 지파가 빠졌죠. 예, 레위 지파는 땅을 할당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성도들의 진의 특징이 뭐냐면 성막이 한가운데 있다. 그렇죠?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성막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을 공격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성도들의 진 한가운데 있는 성막을 공격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공격한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다. 자,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은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이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중심에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왕궁, 성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뭡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구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자,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진은요, 광야 생활할 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성은요, 이 정착 생활에서 이제 성 안에서 정착 생활할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시도, 이 사탄의 시도는 성공할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수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은 이러한 수많은 공격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 그 침략군은요, 결국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 역시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곡의 연합군이 불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열왕기하에 보시면 이제 불에 의한 하나님의 원수들의 심판을 그리고 있는데, 열왕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에 의한 심판,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만국을 미혹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했던 사탄의 운명은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과 유황못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 즉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아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장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불과 유황못에 사탄의 하수들도 다 거기에 하수 노릇을 했던 그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사탄과 짐승을 따랐던 불신자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전부 다 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이 천년 왕국과 관련된 내용을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년 왕국의 천년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한다. 교회 시대, 즉 교회 시대를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천년왕국의 이 천년의 기간을 땅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사탄이 패배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동시에 여전히 사탄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사탄의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이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임에 동시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기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천년왕국의 이 천년 기간을요,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상에서 교회가 누리는 황금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 영원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왕노릇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천년왕국 끝에, 교회 시대 끝에 사탄이 잠시 동안 석방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막 미혹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사탄뿐만 아니라 그의 하수들도 전부 다,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전부 다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복귀가 되면 제가 이 영상도 더 이상 못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 또 예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영상을 또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정 부분만이라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